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잘 경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서도 나중에 마지막의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 아름다운 경주를 잘 끝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마지막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서 있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원하던 왕을 이제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물러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무엘이 정말 끝까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사무엘이 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금방 삐쳐서 나 이제 그만 안 해. 그만해. 이렇게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이 늘 같이 있었습니다. 백성 앞에서. 그래서 이 사울이 내가 세운 사람 맞다. 나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운 것이 맞다라는 것을 끝까지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울이 왕으로서 세워진 것은 그런 사무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니라 지난주 본문이었던 그 첫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이제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여기는 때가 됐구나. 이 사람을 따르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껴서 이제 그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있었던 그 책임지는 그 자리를 나올 때 마음이 힘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러한 경험을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내놓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 후임자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입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없으면 그 회사가 망하고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나라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잘 살아내고 아름답게 건네주고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이 사무엘이 지금 멋있게 고별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의 마음 안에는 상처받기에 충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사로서 있는데 나이가 들고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내 아들이 이제 후임자로 세워졌고 후임자로 두 아들이 세워졌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그 나의 자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좀 물러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축복하셔서 이 사무엘의 마음을 먼저 만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할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힘들었는데 그날 밤 잠 못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사무엘아, 너가 지금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저는요, 제가 정말 어떤 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내 뒤에서 윤호야, 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게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고 말해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백성들이 그 자리를 요구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무엘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혹시 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은 사무엘은 이제 정말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냐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백성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도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혹시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서 내 눈이 어두워진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고 백성들도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이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렇게 말한 것을 오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이 왕이 그 말을 너희의 말을 들었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떠나기 전에 잘못된 동기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그 마지막에 버킷리스트 만들고 싶어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100개, 10개 만들어서 다 하면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점검 리스트 만들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그 자리를 물러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야 할 그 자리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증인을 삼아서 하나님과 이 왕과 이 백성들 앞에 증인을 삼아서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서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기도 가운데 너희 이름을 불렀던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어떤 거냐 하면요, 저의 경우에 기도할게요 라고 말한 그 약속입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고 사실 마음은 진심인데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하면 또 오늘 사무엘에 의하면 그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이 자기 점검 리스트를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성공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것이 오늘 이 고별사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별사에 자기의 점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꺼내요. 그 사사기 시대 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로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약속의 땅에 들여놨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이. 너희가 여호와를 잊었도다. 그래서 너희가 비참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솔의 손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의 손과 모압의 손에 넘겼느니라.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에게 넘겼더니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신 방식이 사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과 베단은 바락을 의미합니다.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도 그냥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려서 우상 숭배하고 고통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건져내신 것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왕을 구한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오해할까봐 사무엘은 자기의 결백을 한 번 더 확인한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한 것은 지금 내가 사사로 있는데 새롭게 왕을 구한 것이 내가 지금 섭섭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는 오늘 이 사건들의 전개 가운데 보면 암몬 왕 나하스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속 주변 왕국에 이제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 나하스 왕이 아주 강팍한 왕이었기 때문에 잔인하고 그냥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침략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뽑는 거예요, 한쪽씩.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눈 하나 뽑히고 살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저 나하스와 같은 왕과 싸워서 이겨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을 이제 구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왕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하스 같은 지금 적군이 있고 사무엘은 사사인데 늙었고 그 아들들은 올바로 사사 같지 않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모습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냥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우리 환경에서 본다면 상당히 민주국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 투표할게요. 우리 오늘 끝나고 투표도 할 건데 자, 그런데 사무엘은 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꼭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가 지금 구하는 이 왕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를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가 내린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뜨거운 7, 8월 달에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너희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너희가 이것을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알려드리고 싶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레라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버린 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구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반복되어져 있던 사사시대에 그래도 그들이 아직까지 왕을 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숨통이 트이게 하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안전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평화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구했냐면 사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백성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지금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한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적을 구하는데 그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고백해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악에 더하여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의 고별사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고별사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고별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그것을 잘못된 것인 줄 알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지켜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 바른 길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겠다.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너희의 뒷받침되는 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어떠한 죄인가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사무엘이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을 약간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루라도 내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죄책감이 좀 드는 시절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쉬고 싶지 않습니다. 안 쉬게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이것을 쉬면 그것은 내가 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백은 이 자리에 원로 장로님들만 그러한 사명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저는요, 요즘 우리는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느껴요. 근데 그것은 목사 혼자만 할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사무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 게 아니라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너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자기가 이렇게 섭섭했지만 어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버려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는 교회는 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 장소를 결정을 할 건데 저는 되돌아봤더니 이제 한 2달을 넘게 이 장소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졌는데 어떤 장소에 정말 다 우리가 투표해서 또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셔서 한 장소를 결정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계약을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이 부족하고 더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2번째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원했던 어떤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른 데로 될까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장일치로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한 거였더라.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윤호야,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인 거 맞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때는 성도들도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마음에 드니까 그걸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더라.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을 저는 신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는 과정이시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교회 안에 또 제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저 자신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사무엘이 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사람이 힘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는 힘은요 잠깐 좋았다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잠깐 그 사람이 실망시키게 될 거예요. 곧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던 것처럼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말 해야 될 말을 하고 정말 서야 할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요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시글락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자녀를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니까 그 시글락에서 돌 맞을 뻔했어요. 백성들이 돌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힘입어서 마치 쓰러진 사람이 지팡이를 디디고 일어서는 것처럼 그 에봇을 통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지금 광야의 시절을 너무 고단하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불평도 나올 만해요. 원망도 나올 만하고 그리고 힘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고생하는 게 즐거웠는데 마치 선교지에 가는 단기팀처럼. 그런데 지금은 좀 지나니까요. 이게 한 5, 6개월 되다 보니까 지쳐가요.
그 힘든 거를 제가 느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도 사무엘처럼 회복이 되어지고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증인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것이 어떠한 죄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 아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고 함께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